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은 지루할이 많지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그 애굽의 바로 왕에게 하신 말씀이며, 부르심을 받은 모세에게 처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광야로 도망친 40년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양떼를 치던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음성 듣죠.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릴 때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데려가려 하노라.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는 이유는 물론 그들이 강제 노동의 고됨과 애굽인들의 학대 때문이라고 하셨지만, 사실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함, 이겁니다. 이게 출애굽기의 모두입니다. 애굽에서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어 하나님의 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게 함. 이것이 출애굽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처음이요 끝입니다. 즉 백성들이 자유로운 몸이 되어 백성들에게 자유를 주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가서 바로에게 이렇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두 개는 항상 페어로 완전한 문장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자유의 법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내실까요? 어째서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그 사탄의 손으로부터 풀어주며 구원을 베푸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마땅한 어떠한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구원하시는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고 오직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 하나 없는 그러한 죄인일 따름입니다. 여기 모든 누구나 다 죄인이며 병자일 따름입니다. 그저 고통의 아우성치는 죄의 노예일 따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처참하게 죽게 하시고 그 핏값을 주고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왜 구원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님 나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셨다고 하는 그러한 반쪽에서 머무르면 그것은 온전한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애굽부터 탈출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이것이 완전한 복음이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길 백성을 부르시는 것, 이것이 온전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고 그 자유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길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에서 탈출하였다고 해서 그것이 자유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한 것은 자유가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온전한 자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자기 백성을 죄와 죽음의 사슬로 결박하고 있는 사탄에게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마귀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 명령을 들은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기 위하여 애굽 왕 바로 앞에 섭니다. 상당히 두려운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바로에게 얘기하니까 바로가 곧바로 대답합니다. 여호와가 누구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다시 청합니다.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이제 백성을 놓아주면 광야로 나간 후에 사흘 길쯤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제삼 청구합니다. 만일 보내주지 않는다면 애굽이 재앙에 내릴 것을 경고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력이나 하라. 그리고 오히려 더 강도를 높여서 백성을 학대하고 더 많은 노역을 주어서 그들을 더 괴롭게 하게 되죠. 따라서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손을 뻗어서 애굽에 큰 재앙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마침내 그 백성을 인도해 내리라고 모세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첫째 재앙이 시작됩니다. 첫째 재앙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피재앙입니다. 아침에 바로에게로 가라. 그러면 바로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올 텐데 그때 너는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바로에게 말하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순식간에 강이 피로 변하고 악취가 납니다. 하지만 바로 왕의 요술사들도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고 바로는 궁으로 들어가 버린 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다시 모세를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역시 바로는 그것을 거절하고 무수히 많은 개구리가 올라오는 개구리 재앙이 시작됩니다. 바로는 요술사를 불러서 비슷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하나님께 구하여 개구리를 떠나게 하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보내고 그들이 제사 드리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개구리들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뛰어나와서 모두 다 죽습니다. 하지만 숨을 쉬게 된 바로는 그 약속을 어기고 마음이 다시 완강하게 되어 그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티끌이 되는 티끌 재앙을 보여줍니다. 이때부터 요술사는 비슷한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며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패배합니다. 그래도 바로는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주전에 다룬 그 셋째 재앙, 티끌 재앙이고 이제 오늘 그 20절 여기가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역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라.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리하리라. 나일강의 피 재앙 장면이 그대로 복사돼서 여기 반복돼서 연출됩니다. 하지만 바로는 역시 완강한 마음 풀지 않았고 백성들 보내지 않습니다. 그 결과 무수한 파리떼가 바로의 궁에 들어가고 온 애굽 땅에 빠져서 애굽 땅이 황폐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이 재앙과는 다른 일이 하나 생깁니다. 그것은 재앙이 온 애굽 땅에 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온 애굽 땅에 다 퍼지되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땅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백성들은 고센이라는 곳에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비옥한 곳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애굽 땅 중에서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차지할 수 있도록 하셨던 일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는 가운데 고센 땅만이 재앙을 피해갑니다. 이것은 마치 흑사병이 났을 때 유대인의 고을에만 딱 그 흑사병이 피해갔던 것과 아주 유사합니다. 고센이라는 말은 가까이 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센 땅은 가까이 함이라는 의미를 가진 땅입니다. 히브리어로 이것을 그냥 읽으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로 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고센이라는 의미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들을 구별하여 거기에 제약이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73편 27편에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들의 복이며, 주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는 이 한 가지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반석이요 피난처가 되시는다는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은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행적과 복음의 능력을 세상에 널리 전파하시기를 동시에 축원합니다. 이 끔찍한 바리 재앙 앞에 바로는 모세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허용합니다. 너희는 가서 이 땅에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허용을 해요.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제사를 지르라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보내서 호렙산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그런데 바로가 지금 뭐라 그러죠? 너희는 제사를 드려라. 하지만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합니다. 애굽을 떠나지 말고 애굽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앞에 보면은 바로가 굴복해서 제사를 허용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바로가 그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즉시 일각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합니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그리함은 부당하나이다. 이 땅에서 제사 드리라는 바로의 제안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분명한 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제사를 드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의 사흘 길을 걸어서 호렙산에 가서 거기에서 제사 드리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모세의 대답, 바로에 대한 모세의 대답은 단호하게 노입니다.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면 문제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제사를 드리려면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소는 죽이면 안 되는 동물입니다. 애굽에서 죽이는 동물이, 죽여서 제물로 삼는 동물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에요. 아피스 우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따라서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애굽 땅은 소를 아주 신성시하고 소를 경배하던 것이죠. 그런데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지 않고 애굽 경내에서 제사를 드리면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릴 이스라엘은 분명히 애굽인과 충돌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통치자 바로와도 충돌하게 되고, 그것은 어쩌면 유혈 사태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일인 것을 모세는 알았어요. 거기서 제사 드릴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기서 예배드리라는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던 이 시점,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은 제사의 규례를 받지 못할 때입니다. 소나 양으로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법은 나중에 호렙산에 이르러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점에서는 아직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완전히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모세는 이미 그 전에 조상들로부터 들어서 동물의 피로 제사 드려야 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절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준수하려고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그렇게 덧붙입니다. 명령하시는 대로 하기 위하여 모세는 생사여탈권을 가진 그 무서운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no라고 대답을 해요. Absolutely not.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는 타협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도 모세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야 합니다. 예배는 인간의 의지나 인간의 지혜에 따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제사의 제도는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우리가 나올 수 있다고 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제사인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그저 주일이 되므로 형식적으로 한번 참여하는 형식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런 형식적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을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회개가 있고 사랑이 있고 소망이 있고 주님을 사랑하는 예배, 주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는 우리의 영적 예배가 되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받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편리를 따라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예배 받으시겠습니까? 우리는 그저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겁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의 심령을 산 제물로 드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11조와 제물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저 열심히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섬긴다고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랑과 울고듬과 형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제 아무리 이런 것이 없다면 제 아무리 화려하고 감동이 솟구치는 예배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기뻐받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말씀하세요.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근데 이것은 누가복음에 있는 말이고 마태복음에서는 사랑을 긍휼과 믿음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11조와 및 다른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형식도 버리지 말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태도와 자세라는 겁니다. 즉 사랑, 공의, 긍휼, 믿음 이런 것들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1조도 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 형식적인 것들도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율법의 모든 것이 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제 아무리 애를 써서 예배 드린다 한들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셔야만 의미가 있는 겁니다. 비록 초라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면, 비록 몇 명 모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가 아닙니까? 어떠한 것이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우리가 죄가 가득한 채로 와서 하나님 받으시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는 하나님께 드릴 현물과 형식 이런 것들도 중요하게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만일 어떤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그런 뜨거움이 막혀 있다면 우리 회개하고 하나님 성령에게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예배에 젖어 있다면 그러한 형식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속히 바로 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타협이란 없습니다. 모세는 바로 이러한 시험에 단호하게 그럴 수 없다 하고 말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말해요. 세상과 단절되지 않고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는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세상을 버리고 무슨 산에 올라가라는 게 아닙니다. 뭐 교회 와서 맨날 살라는 것도 아닙니다. 애굽에서는 살 때 최소한 고센 땅에 살아야 합니다. 애굽에 침몰되면 여러분에게 신앙이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소를 섬기고 재물을 섬기는 애굽에 함몰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애굽을 벗어나야 합니다.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는 바로의 타협하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애굽은 풍요함의 상징이거든요. 너희가 이 풍요함도 누리고 예배도 드리라 그 말입니다. 그 풍요함을 누리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낙을 다 누리면서 할 것 다 하면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매력적이겠습니까? 하지만 모세는 그 시험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우리 마음에 애굽에 있으면 우리는 결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예배 드리라고 하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어떤 시험이 온다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됩니다. 사랑을 방해하려는 미움이 온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게 하는 시험이 오면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빼앗아가려는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저항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만일 형제를 긍휼히 여기지 못하게 하는 교만이 여러분의 심장을 뛰놀게 만들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서 희생과 헌신으로 드리는 그 영적 외에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예를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가 그러하면 부당하나이다 하고 항변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항변하니까 바로가 한 발짝 물러섭니다. 그런데 바로는 그 다음에 곧이어서 타협안을 내세웁니다.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다 받아들인 것 같아요. 마치 요구사항을 다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토를 답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호렙산에 가라고 그러셨는데 가라, 광야에 가라. 하지만 너무 멀리 가지만. 이거는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척하지만 무엇을 말합니까? 여차하면 군대를 풀어서 다시 노예로 끌어올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런 조건을 내거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재앙을 바라보고 두려웠지만 마음이 완악해서 보고내고 싶진 않은 겁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해요. 물론 바로가 여기서 기도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그 애굽의 다신교적인 그런 종교관, 이것을 그대로 반영한 거죠. 어떤 것도 내가 신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제발 파리떼가 이 땅에서만 물러가게 해달라. 내 하나님이 누군지 상관없다. 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바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렇게 말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어떤 사람의 하나님입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면 여러분을 위한 내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내 하나님도 아니요, 너희 하나님도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간구한 거 아닙니까? 이것이 내가 되는 순간 이 기도가 응답받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의 기도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예배를 회복하고 공동체의 사랑을 회복해야만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에게 우리는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함께 드릴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함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두 번째 타협안은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는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텐데 그러면 내일 파리떼가 없어질 겁니다. 하지만 다시는 거짓말하지 마시오. 그렇게 얘기하고 물러갑니다. 아주 단호하게 책망하고 나와요. 모세가 나와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니까 파리떼가 그 다음날 단 한 마리도 남지 않고 순식간에 완전히 제거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에는 한마디란 말도 없지만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래요. 아주 강조해서 한마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마음을 완강하게 얘기하여 백성을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굽을 떠나서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가 세력을 틀어주고 있는 마귀가 다스리는 영역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애굽을 떠나야 돼요. 애굽을 떠나되 완전히 떠나야 됩니다. 한 걸음만 디디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 가까이에 서서 애굽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돌아가기가 쉽습니다. 예배 한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긴 아주 쉬운 겁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교회의 다른 모든 것들,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모든 것들로부터 떠나는 건 아주 쉬워요. 집회 한 번 빠지면 됩니다. 그러면 두 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세 번 빠지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되돌아가는 겁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운 게 쉬운 겁니다. 누가 저에게 매일 성경 가르치라고 강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도 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 준비하면 끝나는 거죠. 누가 저에게 그렇게 하라고 예배하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한 분께서 명령하셨어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라는 주님의 이 말씀이 교회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라서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깨어있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깨어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라고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교육의 장소입니다. 교회는 가르치는데 온 힘을 다해야 돼요. 만일 목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목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의 책임이에요. 가르칠 책임과 배울 책임이 동시에 있는 겁니다. 성도는 힘을 다해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배워야 됩니다. 배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알아야 말씀을 대로 지킬 거 아닙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여러분, 기도의 방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방을 떠나면 안 돼요. 기도의 방을 떠나서 여러분이 조금 나가면 돌아가기 힘듭니다. 하루만 걸러도 힘들어져요. 이틀만 걸러도 힘들어집니다. 교회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여기로 완전히 기도와 말씀의 방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 바깥에서 서성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내려고 할 때 마귀는 우리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좀 대충 해라. 대충 해. 뭐 광신도처럼 그러냐. 좀 적당히 믿음의 명분 유지하면서 편히 살라고 말합니다. 제가 집사할 때 어떤 권사님 말씀하세요. 우집사, 좀 상식적으로 살아. 상식적으로 살라 그래요. 그 심하게 그렇게 갖고 되겠어. 그 말을 듣고 제가 말했습니다. 믿음은 상식이 아닙니다. 어떻게 상식이 믿음이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인 것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탄은 얘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냐? 좀 적당히 해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마. 이렇게 마귀가 속삭여요. 성도 여러분, 제자는 애굽에서 살 수 없습니다. 애굽에서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까이에서 애굽을 바라보고 있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을 바라보고 있다 보면 잠시 후에 애굽의 화려한 등불 아래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올 때 애굽에서 발견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애굽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애굽의 근처에서 서성거리는 되는 자로 발견되지도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버리고 애굽에서 떠나시길 바라요. 애굽에서 떠날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애굽에서 떠나는 건 모세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애굽 왕 바로는 곧 우리를 묶고 있는 마귀며 마귀는 우리를 죽음의 노예로 붙들고 있습니다. 쉽게 우리를 놓아주지 않아요. 더욱더 옥조이고 우리를 더 압박하고 계속해서 유혹하는 겁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시지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애굽을 벗어날 수 없지만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하여 거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는 오직 예로 답하시고 마귀의 모든 속삭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라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의 그늘에서 끌어내실 겁니다. 이 파리 재앙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죠. 그러므로 재앙은 계속됩니다. 바로가 의지하는 모든 헛된 신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격파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여러분 설교도 지루하죠? 지겹죠? 왜 그렇습니까? 계속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유대식 방법이에요. 유대식 방법은 계속 반복합니다. 매년.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또 말씀하십니다. 계속.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완악하여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축들이 죽어요. 그래도 바로는 백성을 보내지 않습니다. 악성 종기가 새겨도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박재앙이 시작됩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매일 이맘때는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애굽의 모든 밭에 우박이 떨어져서 곡식이 다 죽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습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주 집요하세요. 절대 그걸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한번 붙잡으신 것을 절대 놓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뚜기 재앙이 시작됩니다. 우박 재앙 후에 그 상하지 않은 곡식이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메뚜기 떼를 보내서 남아있는 곡식을 완전히 먹여치우게 하십니다. 이 정도 사태까지 이르니까 이번에는 견디지 못한 바로 신하들이 바로에게 대듭니다.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 탄원해요. 이제 그 사람들을 보내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라.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알지 못합니까? 그래요. 애굽이 다 망했다는 겁니다. 이 신하들의 압력에 바로 왕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래서 허락을 합니다. 허락을 해요. 가서 광야에서 제사를 드려라. 그래놓고 한 가지를 묻습니다.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 전에 분명히 모든 민족이 다 갈 거라고 밝혔는데 이제 누구 데리고 갈 거냐고 물어봐요. 이것은 기만하는 질문이요. 모세의 요구를 들어줄 의향이 없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타협은 없습니다. 모세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다 간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이런 타협에도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 한 사람도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애굽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누구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끝까지 우리 교회를 다 끌어안고 갈 겁니다. 갈 사람이 누구냐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전원이, 우리 보스턴의 장로교회 발을 디딘 우리 모두 전원이 하나님의 나라로 무사 귀환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중보는 멈추지 않을 것이며 마귀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도 형제 한 사람 모두 다 끌어안으시고 다 같이 애굽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 남는 형제와 지체가 자매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혼자서만 떠나는 일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모두 함께 애굽을 떠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남녀노소 모두 다 데리고 가겠다고 요구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요구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더 요구를 해요.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내놓으라 그래요. 절기를 지킬 양과 소를 모두 다 데려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뻔뻔한 거죠. 만일 양과 소를 데려가지 않으면 뭘 못해요?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모세가 뻔뻔합니까? 아주 간이 배밖에 나온 거죠?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하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세와 같이 되길 바랍니다. 모세를 본받기 바라요. 마귀에게 주눅들지 말고 당당하게 대적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 또한 세상에서 우리가 다 취할 것들이잖아요. 애굽을 떠나는데 그쳐서는 안 되고 제사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목적이에요. 애굽을 떠나는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제사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야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와의 협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마귀와는 협상할 수 없습니다.
모세가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겠다고 하니까 바로가 비아냥거립니다. 비아냥거리면서 여자와 어린아이는 두고 가라고 말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오히려 아이들과 여자까지 그렇게 멀리까지 어떻게 데려가겠냐. 그러면서 모세 너 참 악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이건 떠나지 말라는 것과 다르지 않죠. 모세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대답은 노예요.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하는데 거기에는 모든 자가 다 참여하는 겁니다. 더구나 아이들과 여자를 남기고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볼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녀를 남겨두고 떠나면 결국 어떻게 돼요? 절기를 지닌 후에는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이 타협의 고수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자녀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의 최대 약점인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걸 잘 아는 거예요. 아이가 우상이 되어서 끌려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아이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아이들을 끌어당기면, 마귀가 아이들을 끌어당기면 부모가 따라가는 겁니다.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믿음의 길에서 멀어지고 애굽에 남고 싶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그저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올인하지 않아요. 자녀의 성공이라면 하나님의 말씀과 가치도 버릴 수 있고 애굽에 남기고 싶은 이 약점을 사탄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이죠. 광야로 가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일 때문이라면 절기를 지킨 이후에 다시 돌아올 것이며 바로는 그들을 애굽에 붙들어 두고 다시 노예로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한 바로는 단호하게 모세와 아론을 그 면전에서 쫓아내버리고 말아야지. 쫓겨난 모세와 아론은 너무 두려웠을 겁니다. 그 정도 선에서 그냥 타협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모세에게 있어서 타협은 없습니다. 적당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적당이라는 말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그 단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히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온전히라는 단어밖에 없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내지 않자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이제 밤낮으로 붑니다. 동풍을 타고 날아온 메뚜기가 남은 모든 채소 다 먹어치웁니다. 이제 먹을 것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모세를 쫓아냈던 바로가 이제 다급해져요. 그래서 다시 모세를 부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는 마치 회개하는 듯한 자세를 취했지만 그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위기를 모면해보려는 임기응변에 불과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회개이며 문제는 진정한 회개 앞에서 해결됩니다. 절대로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앞에서 겉으로 모면하는 일은 바로처럼 결국 멸망받을 자의 몸부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면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아닌 거짓 회개와 모면하기 위해서 겉모습을 슬프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모면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핵심을 찔러서 회개로 회개해야 됩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에 대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더불어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을 들고 행하는 일만이 죄에 대한 문제의 완전한 해결입니다. 이제 죽을 것 같게 된 그 바로가 그렇게 말했을 때 기회가 한 번 더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서풍을 부세요. 그래서 메뚜기 떼를 돌려보내십니다. 하지만 바로의 마음은 곧 다시 완악하게 되고 바로는 백성 보내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9번째 재앙인데 바로가 가진 가장 강력한 신에 대한 징계가 내립니다. 애굽에서 가장 강한 신이 뭐죠? 가장 강력한 신은 라입니다. 태양신 라예요. 애굽은 매일 아침 솟아나오는 오르는 태양을 향해 절하고 북을 치고 노래 부르며 경배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태양이 지배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태양신 라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었을 때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온 애굽에 사흘 동안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려서 사람들이 서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캄캄해집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제 태양신 라까지도 힘을 잃게 되자 죽음을 직감한 바로가
모세를 부릅니다. 하지만 또 한 번 거래합니다.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를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라. 다 가는데 양하고 소를 놓고 가래요. 메뚜기 재앙 때 모세가 단호하게 거절하자 마지막으로 꺼내든 것은 물질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가되 양과 소는 놔두고 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재물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겠습니까? 애굽은 풍요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만일 재물 다 두고 가라고 한다면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가려 했겠습니까? 어떤 때는 가족보다 재물 더 소중하게 생각하잖아요. 제 친구 중에 꽤 큰 중소기업 경영하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의 형이 풍류를 즐겼어요. 사업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계속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제 친구인 둘째 아들에게 경영권을 맡겼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에게 경영권 대부분을 다 줬습니다. 둘째 아들, 친구 둘째 아들은 모든 것 다 놔두고 아버지와 결별하고 형과 결별하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단 한 번 아버지를 찾아보지 않고 나이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가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주 천하의 불효자 같은 자식으로 들리죠.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괜찮은 친구, 겉으로 보기에도 아주 멀쩡한 친구예요. 그러나 이 엄청난 돈이 주어질 때 그런 근심이 생기는 거죠. 재물이 많으면 근심이 생기는 법입니다. 가족도 원수가 되는 게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은 수입이라도 욕심 없이 사는 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욕심으로 얻는 그 분에 넘치는 재물은 반드시 화를 가져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정도로는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돈벼락을 맞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의 협상은 결국 생계대책 없이 맨몸으로 떠날 테면 떠나보라 이거죠. 생계대책 없이 떠나라. 우리가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생계대책 때문에 떠나지 못해요. 성도 여러분, 애굽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생계대책 아니겠어요? 애굽은 재물로 우리를 붙들어 들어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기 속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다고 말해야 돼요. 그 재물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그 백성을 먹이지 않으시겠습니까? 바로에게 그 재물을 내놓으라고 당당하게 요청하듯이 재물로 우리를 엮으려는 사탄에게도 우리는 당당하게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 재물은 사탄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그것을 쥐고 마치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자기가 주는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재물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겁니다. 우리는 재물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것을 맡아서 다스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직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해야 됩니다. 재물로 나를 유혹하지 말라고 거절해야 돼요. 이렇게 외치면서 재물에 있어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재물은 하나님의 것이며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겁니다. 오직 재물은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는 겁니다. 마귀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거짓말했죠. 떡을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세상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로부터 재물을 취하시거든. 그 재물을 가진 그 참된 목적.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을 때 그 목적을 잊지 말아야죠. 모세가 바로에게 내려오라고 했던 그 양과 소는 뭡니까? 그건 백성이 먹을 양식이기도 했지만 하나님께 드릴 재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에게 주시는 재물은 첫째로는 일용할 양식이에요. 자녀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재물인 것도 잊지 마세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양과 소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헌신과 드림이 없이는 출애굽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세는 바로에게 담대히 말합니다. 조금의 양보도 없어요.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왜냐면 아직 모르거든요. 그 중에서 뭘 가지고 제사에 드릴지 모르니까 몽땅 다 내놓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사 드리겠다. 이때는 제사의 규례가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욕심입니까? 아닙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있어서 한치 양보도 없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사탄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격파하시고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끌어내십니다. 애굽으로 나오길 바라요. 하지만 출애굽만 하고 제사 드리지 않는 우리를 범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곧 애굽에서 떠나 하나님의 산에 이르게 하시고 거기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에는 예스, 사단의 속삭임에는 담대하게 노라고 말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풍요와 부의 상징인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 이르렀지만 그들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애굽에서 탈출했습니까? 그렇다면 절대 애굽 돌아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 가나안을 가야 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현대인에게 있어서 애굽만 있는 것이 아니고 현대인의 애굽은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바벨론은 그 모습에 있어서 애굽과 흡사합니다. 현대 사회, 종교, 현대 교회 모두가 바벨론과 흡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볼 때 권세를 가진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황폐해진 그 아주 환해진 땅에서 이 황폐한 땅을 향하여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것은 18장에 나오는 바벨론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17장에 바벨론이 또 나와요. 그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음녀입니다. 배도한 교회를 말해요. 그 배도한 교회 11장은 교회에 관한 얘기예요. 종교의 영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도하는 음녀, 이거 17절이에요. 근데 18절에 보면요, 바벨론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큰 성 바벨론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는 종교와 정치와 경제 모든 것이 다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은요, 그 왕들이 나오고요,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그리고 그 도덕이 다 무너지고 전 사회적으로 또한 교회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여줘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이라 그래요. 종교,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이 재정의 부패, 사치, 공의가 사라진 사회, 마귀의 영에 잠식당한 이 문화의 전반, 또 거기에 잠식당한 어떤 믿음의 썩어감, 이렇게 세상 전반에 뻗은 사탄의 마수와 세력,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바벨론이고, 바벨론의 모든 죄는 하늘에 사무쳤고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가증한 바벨론에는 애굽에 내렸던 그 모든 재앙 정도가 아니라 불로 타버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할 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점점 강해집니다. 그 애굽에 나왔던 그 애굽이 이제 완전한 바벨론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바벨론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끌어내시는 거예요. 성경이 점점 그 강도가 높아져서 맨 마지막에 꽝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납니다. 이때에 하늘로부터 보좌에서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있으면 죽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애굽에서 나왔다면 돌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바벨론으로 들어갔다면 거대한 이 배도의 현장과 부패와 사치와 향락의 도시로 우리가 다시 들어갔다면 거기서 나와야 됩니다.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도망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도망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유대인은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말씀하셨어요.
도망쳐야 됩니다. 뛰어가야 돼요. 도망쳐야 돼요. 만일 우리 교회가요,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피난처라면 여러분은 절대 여기를 떠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만일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이곳이 귀신의 처소이며 각종 더러운 영으로 가득하고 여기가 각종 가증한 새들이 다 모여있는 그런 곳이라면 여기는 잠시도 지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여러분은 도망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다가 우리가 망할 때 다 함께 망하는 겁니다. 멸망할 곳에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 죄에 함께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과 함께 내가 죄를 짓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판날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로부터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은 분명히 판단하시기 바라요. 여기 서 있는 이 목사가 거짓 선지자냐, 거짓 말씀을 가르치고 있느냐, 자기의 욕심으로 가르치고 있느냐, 이걸 판단하세요. 만약 그렇다면 여러분은 열린 문으로 도망쳐야 됩니다. 더 이상 여기 있다가는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여기가 하나님의 피난처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곳이며 하나님의 참된 교회라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으로부터 도망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이것을 분별해야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는 애굽으로부터 도망쳐야 됩니다. 살아야 됩니다. 또한 바벨론에서 도망쳐야 됩니다.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사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백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바벨론이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 이렇게 간곡하게 얼마나 반복적으로 지루할 만큼 계속 이걸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면서 지루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계속 지루하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신다고요. 내 백성을 보내라. 거기서 나와라. 도망쳐라. 이걸 계속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을 떠나는 데는 한치 양보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타협이란 건 없는 거예요. 적당이란 단어도 없습니다. 오직 순종할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타협하지 말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믿음으로 발을 떼어서 애굽을 떠나고 바벨론 떠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절대 뒤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되는 거예요. 소금 기둥으로 변하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이미 애굽으로 가 있는 것이고 이미 바벨론으로 다시 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이 세상의 가치와 타협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애굽과는 완전히 결별하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 순결한 신부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신부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교회는 신부를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전히 믿고 그 앞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서야 됩니다. 애굽에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룩한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심이 어린 양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를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심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임을 잊고 살지 않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찬양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사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유혹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온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선하심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굴복하지 아니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병이 모두 치료받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셔서 모세처럼 담대하게
세상의 유혹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을 막는 모든 악한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마침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이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사랑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애굽에서 속량하시고 이 광야와 같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